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이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평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실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자는 누구냐? 천사들이겠죠. 일단. 먼저는 천사들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된 거룩한 성도들이겠죠. 성도의 무리라고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하셨으니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항상 주와 함께 그곳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는 빛이 없을 것이다.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빛은 곧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빛이 없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빛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날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그날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온 땅에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9절에 천하의 왕이 되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 8장이죠. 6절로 7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고 사울 왕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왕조 어떻게 되었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도 회복되었습니다만은 또다시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다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 셀류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을 그곳에 세우고 말이죠.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박해했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마카비에 의해서 셀루쿠스 왕조 에피파네스 왕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기는 했죠. 그러나 또다시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헤롯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 유대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죠. 예수께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으나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이건 뭐 아주 폐역하죠. 헤롯.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심에 병들어 죽고 말았죠. 뭐 왕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로마 황제의 하나의 종일 뿐이고 하수인이죠. 하수인. 폐역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왕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비극,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군사 경제적으로 강건한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렸잖아요. 거부하고 대적하고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 신세가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죠. 이것이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천하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때, 즉 천하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증거될 것이다. 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복음 전파됐고 사역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 세워진, 이방인들이 사는 교회죠. 구원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 4장 1절로 6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온천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방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우리가 증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아라바와 같이 된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날은 산과 골짜기가 평지가 된다. 그러니까 아라바는 넓은 평지입니다. 기름진 넓은 평지가 아라바인데요.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서쪽 습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그 바람과 도벨,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예, 아라바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기록된 말씀이죠. 에스겔 47장 8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그러니까 아라바가 해안에 근접하고 기름진 땅, 토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지의 기름진 땅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다가 되살아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 아라바는 기름진 평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사라지고 평지가 된다는 뜻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하시죠. 이렇게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평탄하게 아라바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평지 위에 우뚝 솟아서 예루살렘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게바에서부터 림몬까지, 게바는 베냐민 지경의 북쪽에 있는 도시고 림몬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 경계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좀 아라바 평지같이 된다. 기름지고 평화로운 지역이 될 것이고 누구나 쉽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께서 성취하셨고 또 사명으로 남기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죠.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또한 가르쳐 제자로 세워라.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죠. 주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 절이라 예수님의 절임과 마지막 심판으로 연결되죠. 그때까지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스가랴뿐만 아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절임과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들,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공의, 긍휼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겠죠. 그 본처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하셨네요. 본처에 있게 된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라.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본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회파되었던 성전이 이제 스가랴 시대에 재건되고 원상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에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본처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회복될 거라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완전히 모슬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1948년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자, 이 말씀의 예언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그 본처에 있게 될 것이라고.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철임과 재림으로 맞춰져 있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루어지겠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요. 방해라기보다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땅은 북한밖에 없겠죠. 북한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실 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제공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보고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본처에 있으리라.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초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복음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실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거친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전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죠. 요한계시록 심판. 이럴 때는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끝나고 21절, 1절로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새롭게 임한다는 거예요. 본처에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이죠.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0장, 21장 계속 강조하시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야죠.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러네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여기에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된다.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됐죠. 지금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죠. 알리아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경도 열어주시면서 최근에 발견된 이스라엘의 유전 발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유전과 엄청난 천연가스가 발견되었죠. 왜 지금까지 없었던 유전과 천연가스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이런 건 다 우연이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꺼리고 있었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이유였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유전과 가스의 발견으로 유럽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기름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책임져 주겠다고 새로운 계약을 유럽과 맺고 있죠. 새로운 국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는 중동과 손을 잡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유럽의 서방 세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네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원래 유럽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유대인들은 가톨릭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혐오하고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또 2차 대전에 유대인들의 학살,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기독교, 아주 원수의 원수.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이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네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평안과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예루살렘이 심각한 갈등 속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미국과 서방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다시는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곳에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평안도 허락해 주셨죠.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이걸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지막 약하고 폐역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멸망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주,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택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이고 그 언약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시 그것도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 완악하고 교만한 강력한 바로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나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신 거잖아요.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으로 구원받는 거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신명기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계명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으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그렇죠. 의가 회복될 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저주가 사라지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고통이 없어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겠죠. 이와 같은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 증거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서로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며 함께 경배하며 섬기는 역사가 오늘 모든 역사 속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됐어요. 예루살렘이 본초에 있는 그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네요.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하며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준비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